전 세계에서 가장 라면을 많이 먹는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네, 김미연 집사님은 베트남. 오, 그럴 수 있죠. 국수와 쌀국수 포함하면은 베트남이 좀 강력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라면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 아, 역시 중국어를 하시니까 중국입니다. 예, 정답으로 하면은 중국이 단연코 인구 대비 전 국민이 하나씩만 먹어도 세상에 있는 라면을 다 쓸어갈 정도니까 중국이 가장 세계 1위의 라면 소비량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국가 단위고 1인당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화면이 이 주일만 딱 쓰면은 화면 터치가 네, 또 맛이 가서요. 어, 23년 기준으로 하면은 원래 한 8년 정도가 우리나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였다가 최근에 베트남에게 그 자리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세계에서 1인당 라면, 쌀국수 포함해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꽤 많이 라면을 많이 먹는데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꼭 라면을 먹는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민희 씨는 라면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라면 좋아해? 좋아요. 아, 네.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몇 가지 좀 적어와 봤습니다. 사람마다 워낙 라면에 대한 레시피가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퍼진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덜 익은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파 넣고 계란 넣는 라면이 가장 모범적인 라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곤노의 라면을 끓여 먹었던 적 있으시죠, 김미영 선생님? 곤노가 뭔지 아십니까? 네, 곤노. 아니면 뭐 그 연탄불에 물 지지리도 끓여지지 빨리 끓여지지 않은 그래도 거기에 끓여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김치를 꼭 넣는 사람도 있고 후추를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추와 깻잎을 넣어서 먹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아주 맛있습니다. 좀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은 여러 맛있는 라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느냐 그 이제 통계를 보면 그 라면 봉지에 써 있는 레시피 그대로 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도 정확하게 맞추고 그 끓는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먹는 라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 500ml인가 550ml인가 들어와요 처음에. 대충 넣잖아요. 제가 컵에다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시간도 딱 그렇게 해봤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라면 맛이구나. 항상 대충 물 부어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가장 맛없는 라면이 뭐냐? 가장 맛없는 라면. 계속 먹는 라면이 제일 맛없습니다. 어제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돼. 다음날 또 라면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없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라면 맛있게 먹었던 라면의 그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아 진짜 그때 그 라면은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인생의 라면이 몇 순간 있습니다. 우리 성분들은 못 느끼는 공감이겠지만 군대에서 야간 근무 끝나고 밤에 고참이 자려고 이제 씻고 자려고 들어갔는데
잠깐 어디로 오라고, 행정실로도 빨리 오라고. 그래서 딱 가보니까 그 신라면 봉지에 뜨거움을 부어가지고 뚜껑에 그 라면 젓가락을 탁 끼운 다음에 고참이 처음으로 먹는 뽀글이를 그래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김미연 씨? 네, 봉지라면. 아니, 봉지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먹는 라면 한번 먹어보셨어요? 궁금해가지고. 네. 지금 먹으면 엄청 맛없어요. 다 제대로 익지도 않아. 근데 그때는 밤에 끝나고 와 진짜 야, 이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 봉지에서 무슨 환경 얼음이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먹는 그런 라면. 한 밤중에 먹었던 그 모든 게 각박했던 군대 시절에 고참이 해줬던 한밤중에 뽀글이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기억에 남는 라면이 92년도 친구들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지리산 등반을 갔을 때 산 정상에 오른 다음에 내려오는 길목에 한여름에도 되게 춥거든요. 그 추운데 또 계곡이 나오면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계곡이 계속 나오는데 계곡 나올 때마다 배낭이랑 다 짐 집어 던지고 무조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던, 그렇게 물속에서 놀다가 벌벌 떨면서 나와가지고 먹었던 그 끓인 라면. 그때 라면은 정말 국물까지 박박박, 추우니까 덜덜 떨면서 뭐 젓가락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내려오는 길이니까 뭐 밥그릇도 뭐 씻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 나뭇잎 넓은 거 떼가지고 거기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라면 올려가지고 이렇게 후루룩 마시면서 막 뜨거워 하면서도 계속 국물까지 마셨던 그 라면. 산 높은 곳에서 먹었던 라면. 그곳은 일단 라면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싸기도 하고 라면 구하기가 어려운 곳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먹었던 라면이 기억이 납니다. 또 뭐 여러 번 기억에 남는 라면이 있죠.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또 가장 기억에 남죠. 뭐 이제 캠핑을 갔을 때였나요? 갔는데 오후 내내 아무것도 못 먹고 막 텐트 막 치고, 그래 너무 이제 배는 고프고 밥은 빨리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자연에서 몸이 힘들 때 끓여서 먹었던 라면이 또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라면을 먹어도 어떨 때는 지긋지긋한 라면이 되고 어떨 때는 그렇게 맛있는 라면이 됩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어떤 음식들은 늘상 먹는 음식이어서 질리도록, 그래서 별로 안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음식인데도 어떤 다른 환경이나 다른 태도에 있을 때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고 또 입맛을 당기는 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결핍이 있을 때 뭐라도 먹고 싶다, 진짜 배가 고플 때 뭐라도 있으면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은 내가 아무리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하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안 좋아하는 것도 허기가 지니까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았던 음식도 그때는 막 입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은 왜 그렇게 맛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사라져. 그리고 사실 우리는 좀 늘 익숙하잖아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 간다고 해서 막 가슴이 막 설레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점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건조해지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별로 이 신앙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다. 그 맛없는 라면을 계속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진짜 이거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사라졌을 때, 그때는 뭘 먹어도 별 맛이 없어요. 먹어도 뭐 비싼 요리를 먹어도 그냥 찔끔찔끔 먹고 그냥 남기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의 내가 허기지고 있다는 그 영적인 삶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떤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지고 삶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갈망함, 이걸 채워야겠다는 갈망함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갈급함,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면 이제 나오네요. 이제 라면. 42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슴은 어떤 동물보다 그 갈증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목이 마르다는 그 갈증함을 확 느꼈을 때는,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위험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도, 뭐 사자 호랑이가 막 노리고 있는 곳이어도 그 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동기가 너무 강력해서 위험스러운 곳이라도 그 물을 먹기 위해 온몸으로 뛰어드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저 동물을 이렇게 보면서 시인이 내 영혼은 왜 저런 갈급함이 없을까? 내 영혼은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나는 잘 찾아지지 않을까? 그 말은 이 사슴이 지금 갈증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이 시인의 마음에도 그런 갈망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갈망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과 관련돼 있는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 여기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출석한 사람을 믿음 좋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교회 와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할 뿐이지, 실제로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그렇게 채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냐,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라면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우리가 라면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마켓 가면 라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정말 음식 먹을 게 없을 때 손쉽게 라면이나 먹자 라고 하면 손만 뻗으면 어떤 종류의 라면이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라면 안 먹어. 너무 질리도록 먹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환경이 이제 바뀌었을 때, 제가 서두에서 군대에서 먹는 뽀글이나 산속에서 먹는 그 라면과 같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그래도 난 라면 안 먹어,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너무너무 희귀하니까, 그리고 먹을 음식이 귀하니까. 그 말은 그 배고픔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입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손만 뻗으면 수많은 종류의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비벼 먹을 수도 있고 그냥 깨서 먹을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먹었던 라면의 맛을 이렇게 별로 느끼지 못해요. 손만 뻗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줄 만한 정말 많은 신앙의 컨텐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 서적도 많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고요. 핸드폰 어플 들어가서 기독교 쳐보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 쏴주는 어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뭐 어플, 다양한 종류의 그 신앙과 관련된 어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관련된 방송들, 유튜브에 수많은 기독교를 설명해주는 채널들이 또 예능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 우리를 핍박하거나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못 나가면 집 근처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좋은 교회들은 집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교회는 꼭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재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은혜의 방편들이 내 주변에 쫙 있다 보니까 우린 그걸 잘 활용하지도 않아. 성경 어플 깔지도 않고 성경과 관련된 신앙 책을 보지도 않아. 당연히 성경책 보지 않고 뭐 기독교 뭐 관련된 강연을 당연히 안 들어요. 듣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아 이런 거 참 좋아 라고 인식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갈망은 없습니다. 왜 갈망이 없느냐?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마치 라면이 많은 라면이 있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은 그 안에 꼭 먹어야겠다는 그 의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방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풍족해졌을 때의 신앙의 깊이가 사라져가는 시대의 수많은 국가들이 이미 우리 앞을 살아갔습니다. 김현희 지사님 넷플릭스 있으시죠? 네, 넷플릭스 들어가면 볼만한 게 있어요? 막상 들어가면 볼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채널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 보지 하면서 그냥 안 봐요. 안 보거나 그냥 시간 때우기 보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잘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을 주는, 우리가 저거는 진리야, 이거는 빛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린 거기를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심, 우리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예배에 대한 막 사모함도 우리는 없고 주님에 대한 갈증도 사라졌으니 당연히 신앙생활의 맛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공통적 관점으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쭉 묘사했던 그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묘사를 표현을 하죠.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졌다.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 그 텍스트와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마귀가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곁에 같이 있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이 곧 그 말씀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으로 가가지고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창조가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막 말씀하시니까 그 진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누가 생명을 얻었느냐?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빛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이제 누군가에게도 비출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나에게도 빛이 생겼네 하면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하다 보니 그런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절했다. 오늘 본문은 깨닫지 못했다. 세 번째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는 계속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가 되어온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은 존재라면 지금 우리는 결핍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빛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내가 지금 결핍되어진 상태구나, 빛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사느냐?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좋은 부모님 만난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운이 좋은 사람들, 뭔가 결정을 해도 잘 풀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없죠?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진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재산을 갖게 되었어.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 운이 좋아서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쭉 자라게 됐어. 어떤 혜택을 내가 계속 받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그 운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결핍되어진 상태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건강도 별로 없고 남들보다 삶이 힘들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또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어두움이라고 부르는데, 인생의 밤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지고 인생이 좀 어둡다고 느껴질 때에, 이럴 때 이 결핍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진리의 빛을 딱 비춘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비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진리가 우리에게 비쳤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맛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나 이런 거 싫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가 그것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의 은혜의 방편들이 계속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데도 우리의 어두움이 그것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저런 거 싫어. 불편해. 나 안 해봤어. 귀찮아. 그 빛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 계속 있을 겁니다. 궁핍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이 결핍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계속 라면 이야기를 했는데, 라면 진짜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라면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이든, 야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 이 음식은 어제 먹은 그 음식도 아니고 계속해서 먹은 음식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어쩌다가 먹은 음식이었는데, 아니면 진짜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먹은 음식인데, 아니면은 먹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먹게 되었어.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었는데. 우리의 어떤 삶에 결핍이 있고 뭔가 압박이 있고 삶이 고단할 때, 산 위에서 벌벌 떨면서 군대에서 그 폐쇄된 환경에서 먹은 그 라면이 그렇게 맛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계속 찾아오는 그 어두움들, 빛이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어두움들, 결핍, 궁핍, 외로움, 슬픔, 실패, 고단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어두움들은 내가 빛을 찾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요소가 된다.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원동력이 우리의 풍요로움이나 우리의 여유나 우리의 삶의 풍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슬픔이나 무기력함이 찾아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너무 고단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 삶을 더욱 맛있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단함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이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지는 못해도 캄캄한 밤 하늘에 바닷가에 있는 그 등대의 불빛이 그 밤바다를 환히 다 비추는 건 아니어도 그냥 깜빡깜빡, 여기에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깜빡거리는 정도의 그 빛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이상한 세상에 거기에 동화되고 어쩔 수 없는 거지, 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손을 놓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의 빛이 작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 넣으신 그 빛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면서, 비록 결핍이 있어도 이 결핍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굳게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